그 복음서에 보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어요.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셨나 봐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 시점에 아이들이 모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오병이어에도 보면 그 5천 명이 여자 뺀 숫자, 아이 뺀 숫자예요, 그죠? 그 뭐 장성한 남자만 인간 취급했던 시대인데 아이는 뭐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니들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가 막 쫓아냈어요. 예수님 어땠어요? 깜짝 놀라시고 니들 뭐 하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니들 어디 조그만 게 절로 안 가? 이러는데 안 그래도 심리적 위축감이 있는데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니네들 일로 와. 중앙에다 세우셨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 야 막지마 니들 일로 와 해서 여기다 탁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뭐 과부나 뭐 나그네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약자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만큼 또 사회적 약자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집안에서도 자기를 제일 사랑해줘야 되는 엄마 아빠한테도 어쩌면 훈계라는 힘으로 공격도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회 나오면 완전히 천덕꾸러기야. 그런 아이를 일로 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강단에 세우시는 거예요. 중심에 세우시는 센스. 야, 이게 저는 아이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이미 그때 천국을 경험했을 거야. 진짜.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동 심리에 청통하신 분이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느낀다고 그러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유아기 전능감을 느낀대요. 유아기 전능감. 전능감은 누구한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시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느껴야지 이게 정상인데 까난 아이가 무슨 전능감을 느껴요? 이상하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주로 그때 당시 뭐 태어나자마자는 뭐가 제일 최고의 욕구일까요? 배불리 먹는 거. 엄마 젖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젖을 잘 먹여요, 안 먹여요? 열심히 먹이죠. 응? 그 뭐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막 젖을 열심히 먹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막 싸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어주고, 재우고, 그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얘들이 어때요? 만족감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응?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냐? 유아기 전능감이다. 세상이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자기한테 비추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까난아이가 어때요? 저도 우리 아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태어날 때는 야 이거 조금 얼굴이 좀 너무 뻘건 거 아니야? 살짝 그 고구마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야 이거 근데 자기 아기 보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절로 나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걔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때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안다는 거죠. 이 유아기 전능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달도 채 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엄마가 일단 애를 살짝 놓고 뭔가 하셔야 돼요. 한 달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꽁꽁 붙들고 메고 있죠. 그죠? 물고 빨고 하면서 젖 먹이고 있는데 여기 한 달만 지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떨어져 나가요. 엄마가 잠깐 밖에서 뭐 일도 보실 수 있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닫고 부재감을 느껴요. 엄마가 내 몸의 일부였다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어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요, 이때 아이들이 분열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분열을. 그래서 아이가 엄마 없는 자리에 막 손가락 빨아요. 엄지손가락. 그 우리나라 애들만 빨까요? 외국 애들 빨까요? 외국 애들. 유럽 애들 빨까요? 네. 동남아시아도? 네. 서로 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래? 뭐 맛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엄지를 빨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엄마의 유두 부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빨기 힘들잖아.
다 그렇게 빠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보편 심리적으로 해서 다 아이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걸 빠면서 엄마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살짝 놔두고 어디 잠깐 갔어요. 근데 공갈적 곡지가 또 있잖아. 공갈적 곡지가 살짝 물려놨어요. 근데 얘가 울다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떡 떨어뜨렸어. 근데 보통 같은 게 짚잖아요. 근데 못 짚은 거야. 그래갖고 얘가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 봤죠? 네. 눈물 콧물 막 지가 막 토하고 막 지가 먹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눈이 휘떡 뒤집어진 거? 보셨어요? 그때 애들이 어떨 거라고 상상하냐면 심리학자가 이게 분열증이다. 엄마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고 내가 엉엉 울고 난리쳤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10분 정도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막 와가지고 뭐예요? 아이고 내 새끼 미안해 하고 젖을 물리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안정감이 들어가. 안정감 바로 느껴요? 까먹으셨나? 아니면 애가 확 엄마의 유두부를 깨물어요. 안 경험해 보셨나 봐?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는 몰랐어요. 얘가 왜 이러지 그냥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 애만 그러는 줄 알고 네.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애가 성격 나쁘다고 그럴까 봐. 맞아요. 나는 우리 애가 진짜 깨물길래 나는 진짜 우리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한 줄 알았어. 딸내미인데 큰애가. 그래서 야 우리 조용히 하자. 근데 너무 깨물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허물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고름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했더니 왜 얘기 안 했니? 다 깨문대. 그 제가 이렇게 도널드 W 위니캇이라고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영국에도 깨물더만. 이빨을 가진 사랑이래. 그래서 꽉 깨물어. 미워서 깨무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 갔었어? 그런 거죠. 이게 아이의 첫 번째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요? 확 그 경험하면서 이런 분께서 이게 미쳤나? 아파 죽겠네. 절로 가, 이씨. 안 좋아, 이씨.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미안해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서 젖을 먹인다 이거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충분히 좋은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 위니캇이라는 학자가. 엄마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분리감을 경험하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이 아이의 공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안정감을 찾고 엄마. 그렇게 막 깨물듯이 막 그냥 난리치다가 엄마가 참아주면 수용해주면 받아들여주면 아이가 다시 엄마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마 까난 아이들은 전부 다 분열증 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게 뭘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용납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용납이에요.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 우리의 아이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말 잘 수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혹시 어저께 악수 많이 하셨냐고 주일날 월요일날 만나면 뭐 몇백 명이나 악수했대요. 아이랑 한번 악수해 보셨냐고. 아이요? 초등학생이요? 예, 아이랑. 그럼 뭐라 그럴까요? 걔네들은 따로 관리하는 애들이 있다. 응? 아동부 전도사님이 걔네들이 악수하거나 뭐 깨어거나 그런다. 나는 못한다. 그건 전담 전도사 몫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속이에요. 그래갖고 주일학교도 엄마 아빠 뭐 활동한 선거 연습 끝나면 어떻게 야 무조건 가자. 그럼 어떻게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딸려오는 거지 이게 아이들이 정말 중심에 있는지.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재밌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대예배 때 children's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시간, children's time. 그게 뭘까? 봤더니 어느 미국 교회나 다 있어요. 그게 예배 초입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동문구 정도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딱 나와갖고 모든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랑 앉아 있다가 쫙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앞에다 쫙 깔아놓고 잔대상 앞에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걔네들한테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주로 그 설교가 이제 같은 설교를 경험해요. 어른 설교랑 같은 설교를 다.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분반 공부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손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은 다 같이 하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중심에.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영어로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미국 교회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어른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얘네들 설교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자꾸 질문을 해 중간에. 아 죽겠더라고. 네? 이 교인들은 뭐 내가 발음이 아무리 후져도 질문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저러시겠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질문에 안 들리는데요. 뭐 무슨 얘기에 왓 그러고 그래. 아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하여튼 했는데 내가 묘안이 생겼어요. 내가 얘네들이 너무 떠들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교인들 보니까 더 헷갈려. 교인들이 다 나 설교 잘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교인들이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애들 앉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도 있지만 어른도 있잖아 뒤에. 그래서 내가 돌렸어 자리를. 그 내가 이렇게 하고 애들 어떻게 했을까요? 강대상 위로 다 올린 거야. 그리고 내가 등을 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도 잘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뒷사람들이. 근데요 놀랍게 애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모님들 보고 막 이러고 강대상 위에 올라간 걸 되게 신나하더라고. 근데 애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중심에 있는 느낌인 거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의젓하게 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 하실 수 있나?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가 세우시고 안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를 한번 목사님들 또 우리가 교회 가면 안아주시는지 우리가 아는 집사님들한테 서로 인사하기 바쁘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장면도 나오죠. 아이를 안아서 저희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무릎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말고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 만나면 인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러냐면 무릎에 앉힐 수는 없고 그죠? 모르는 아이니까. 그럼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걔 키에 맞춰 눈높이를 맞춰요. 맞춘 다음에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공과 공부 너 몇 번 했니? 뭐 요절 한번 외워봐라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블레싱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주면 우리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아이를 그렇게 안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위지를 좌우해요. 교회에서 만난 어른이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기뻐하시겠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도 엄마의 부속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 터야. 내가 교회에 중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가정 내에서는 어떨까요? 가정 내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세기의 그 후반 정도에 우리가 영국의 전성시대가 빅토리아 왕이 있었을 때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특징이 있었대요. 아이를 많이 낳대.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면 아이를 더 많이 낳대요. 10명씩 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버지는 규율관이에요. 규율을 세우고 훈육 지도하는 선생님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격언이 나왔어요. 무슨 격언이 나왔냐면 spare the road, spoil the child. 그게 뭘까요? 매를 아끼면 아이 버린다, 망친다 이런 격언이 그 시대에 나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애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를 들었고 매를 들 때마다 무슨 얘기가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널 벌하시는 거다.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때리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다 말이야. 나는 너 사랑해. 근데 이건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도 받아들여지는 용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훈계는 하지 말고 분명히 훈계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훈계는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항상 수용만 할까요? 다 받아줄까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죠. 훈계를 하셔야죠. 하셔야죠. 근데 훈계하라는 말씀 보면 바울서신에 보면 항상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읽는 거지 일부러. 주의 훈계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말이 있는데 뒤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훈계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수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수영하는 겁니까? 두 가지 뼈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영에 두 가지 뼈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감이에요. 또 하나가 신뢰예요. 예.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공감과 신뢰예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참 나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물건 훔치고도 나쁜데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안 훔쳤대. 나중에 훔친 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형감이죠? 예? 거짓말에다가 예? 물건까지 훔쳤어요. 그죠?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어떻게 훈계하면 좋을까요? 우리 막 보통 그렇게 되면 너 도둑놈이야 너? 어? 너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너 깜빵 가서 썩을래? 뭐 난리. 예? 한 번만 더 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데 뭐 이러죠. 예. 와. 요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딸이 안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제가 책 쓸 때 우리 딸 얘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기 시집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이름을 쓰지 말고 이건 뭐 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딸 얘기예요 사실은. 딸이 어렸을 때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딸이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핑크색을 보면 부들부들 떠는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일에 미국 유치원에 가서 이제 핑크색인 뭘 하나 가져온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매직 펜인 것 같아. 펜을 가져왔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봤어요. 애 엄마가 얘 이거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이거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비싼 걸 너한테 줬단 말이야. 아 진짜 줬대. 네가 몰래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믿은 거죠. 예. 다음 날 쪽지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한테.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제 미국 선생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마 이 태비따가 이걸 몰래 가져간 것 같은데 친구 거 그걸 본 아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잊어버렸다가 찾은 걸로 해서 전해주겠다.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애 엄마는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부들부들 떤 거지. 야 이거 뭐 어떡하면 저한테 뭐 불러갖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 당신이 맨날 공감한다고 그러더니 공감 과다증이다. 응?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응?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응? 당장 갖다 주고 오고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애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애랑 저랑 나갔어요. 저도 쫓겨났어요. 둘이 쫓겨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치원이 저기밖에 안 돼. 예,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 좀 앉았다 얘기하고 저기 앉았다 얘기하고 이제 한 1시간쯤 간 것 같아. 예,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공감과 신뢰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감을 먼저 하셔야 돼요. 훈계를 먼저 하시면 너 이거 못된 짓이야. 응? 너 도둑이야 도둑. 응? 이거 감옥 갈 일이야 어른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 아유 그래 너 알아 네 마음 내가. 너 그냥 핑크가 오면 부들부들 떨리지.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네가 그걸 훔쳤겠니. 나한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거는 공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신뢰는 뭘까요? 나는 네가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라. 그리고 이거 훔친 거 나쁘다는 거 네가 아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아마 네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가 물어보니까 놀라가지고 혼날까 봐.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건 좋은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야. 아빠가 원하시는 일도 아니야. 그다음에 꼭 얘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로 아빠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넌 여전히 나에게 사랑받는 아이야. 하나님께도 여전히 넌 사랑받는 아이야. 넌 못된 애가 아니야. 예. 이게 공감과 신뢰예요. 우리가 보통 반대로 해요. 훈계를 먼저 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 딸이 말이지. 어디 물건 훔치고 말이지. 너 아주 그냥 천벌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셔.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는 속여도 말이지. 응? 그래갖고 아까 빅토리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그냥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 너 나쁜 아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이 다 나쁜 아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셔야죠. 믿어주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애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막 뚝뚝 흘리는 거야.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빠도 그렇게 많이 훔치셨어요. 그냥 나도 옛날에 파란색이잖아, 그죠? 제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응? 난 파란색, 하늘색 보면 거의 미쳤다, 아빠도. 나 너 이해해. 그러니까 정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진짜
하늘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핑크를 완전 끌어버렸어. 연구해봐야 되는데 핑크.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다 커서 물어봐. 너 왜 그딸 갑자기 이렇게 아빠가 그 하늘색 좋다니 하늘색으로 끊었냐 했더니 지 나름대로는 이제 동생이 6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한테 물려주려면 핑크보다는 하늘색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뭐 전략적으로 생각한 거지. 뭐 아빠가 좋아서 그런구나. 얘도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 있었나.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네가 얘기 아빠 옆에 있어줄게. 네가 너무 그게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찾아갔어요. 예,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내가 핑크만 먹으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외국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꽉 껴안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좀 야단쳐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아.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좋으신 선생님. 그렇죠. 저도 이렇게 뭐 가정 내에서도 너 지금부터 너 우리가 범죄자 취급하고 넌 저 또 따로 가 있어. 여기 안 훔치는 사람, 넌 훔치는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이게 결국 뭐라고? 공감과 신뢰라고 얘기죠. 여러분도 공감과 신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수용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처음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떨 때는 공격도 당하고 심지어는 매질도 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깜짝 놀라. 이거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사랑의 아버지로 그리고 싶어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마음밭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조성해 주신 그 첫 번째 밑그림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정말 기억하세요.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100번 얘기해도 얘는 뭐 꼼짝없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얘가 용납을 경험하고 용서하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 이렇게 공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앞으로도 거리낌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더라고. 거짓말하면 10대, 뭐 숙제 안 하면 5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숙제 안 했어? 자, 몇 대인지 확인하고 와. 다 해가지고 5대요. 세대로 줄여주시고. 왜 줄여줘? 왜 줄여줘? 가서 보고 와. 몇 대인지. 뭐 5대라 그러면 너 어저께도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러면 보너스야. 그래서 7대 맞아요. 오히려 몇 개 더 붙여. 아니 탕감은 못 해주시지만 좀 붙이시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수용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공감하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그 뒤에 훈계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것은 공감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해 신뢰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면 이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어디 나가서든지 당당한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이건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영적인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수용하시고 용납을 경험하게 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